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이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마음을 다해 주께 찬양하네. 범사에 우리 주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언합하며 마음을 다해 주께 찬양하네. 경배하네. 감사해 우리 주 이름으로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세. 주께 영광.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순종하리.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의 뜻 이루어가리라.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순종하리.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의 뜻 이루어가리라. 할렐루야. 귀하 복된 성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내성 부르심으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자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힘을 얻고 은혜 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심짝 치며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읍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되 아버지 주의 말씀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를 갖고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너무나 아버지 두꺼운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주의 뜨거운 보혈로 우리를 살아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만 섬기리 온만 나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리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믿음이 약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능력을 가시한 것, 주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한 것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축복의 삶,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소문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데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이루기 위해 애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적으로도 부흥번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노안과 질병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권사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였으나 지금은 멀리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때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게 하옵소서. 부부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주님 안에서 훈육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목사님 되시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신 말씀 속에 권능과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깊게 남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또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찬양과 안내와 또 여러 가지 손길로 준비하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은혜 안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교를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비교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때로는 약간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으로는 비교는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교해도 그 비교하는 말을 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임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칡넝쿨을 거두려고 하다가 하필 그늘에서 자고 있던 호랑이의 꼬리를 건드렸답니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무 위로 쏜살같이 도망쳤는데 이 호랑이가 나무를 흔들더랍니다. 놀라서 정말로 벌벌 떨며 나무에 붙어 있다가 이 나무꾼이 추락했습니다. 떨어졌는데 하필 떨어진 곳이 어디냐?
호랑이 등에 떨어졌습니다. 호랑이 등에 떨어지니까 이 사람은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붙잡았고, 호랑이는 이 나무끈을 떨어뜨리려고 등을 흔들어 댔습니다. 흔들어 댈수록 이 나무끈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꽉 붙잡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호랑이가 이 나무끈을 떨어뜨리려고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끈은 갑자기 호랑이 등에 탄 나무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사력을 다해 죽지 않으려고 호랑이 등을 더 껴안았습니다. 근데 마침 한 농부가 무더운 날씨에 밭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을 했답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에 타고 다니니 어디 살겠는가 하고 팔자 타령을 했답니다. 지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죽기 살기로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무끈을 보고 이 농부는 부러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보면 다 부러워 보입니다. 나보다 잘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과 비교하며 삶을 사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이 지닌 귀중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자산은 모르고 남이 가진 좋아 보이는 외형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한 계단 올라가면 정말로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한 계단 올라가면 다음 계단이 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으니까 비교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를 경쟁, 자기를 개발하는 좋은 동기라고 생각해서 이 비교의식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를요, 이 경쟁 속에 생긴 피로 사회, 스트레스 사회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도 비교의식 속에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비교하고선 남들보다 나아졌다고 하는 순간에 반드시 나보다 비교할 때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꼭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의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 비교의식 때문에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행복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도 하는데 비교의식도 있어.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오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따 나누겠지만 비교의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야 됩니다. 비교의식을 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미움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잘못된 교만이 우리 마음에 싹트게 됩니다. 사울왕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비교의식에 빠지는 순간 시기심의 감옥에 갇혔고 비참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보며 우리가 비교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후에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본 것입니다. 그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3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무엇을 주었나 성경을 봤더니 무엇을 줬습니까? 겉옷을 줍니다. 3절에 자기 겉옷, 그리고 군복을 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칼과 활과 띠도 줍니다. 4절에. 예.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의형제의 언약을 맺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겉옷을 줬다고 하고 칼을 줬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한 거예요. 왜냐? 요나단의 겉옷은 왕자의 겉옷이에요. 요나단의 겉옷을 줬다는 것은 그냥 아나바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왕위를 계승할 옷을 주었다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 철기를 다룬 사람이 없었고 블레셋이 철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칼을, 제대로 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사울왕과 요나단. 근데 요나단이 그 칼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가장 소중한, 군인으로서도 소중하지만 왕자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다윗, 네가 나보다 낫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귀중한 걸 주는 것을 보고선 우리는 나도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거 주는 친구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 같은 좋은 동역자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요나단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면요, 한 단계 더 나가야지 돼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주여, 제가 요나단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좋은 것들을 나눌 줄 아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베풀 줄 아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투자해야 됩니다. 받기만 바래서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고 줄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친구를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는 좋은 것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주기도 해요.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들보다 좋은 친구, 동역자가 소중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면 쓰다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을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표하다는 건 예수님을 닮은 구약의 인물, 예수님을 이렇게 구약에서 드러내주는 인물을 예표한다고 하는데요, 요나단이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치유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에게 쓰다 남은 것을 드리지 않지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주일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쉼을 위해서도 레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우리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받으러 오시기도 하겠지만 받는 마음보다 주님께 나의 경배를 드립니다. 나의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 드리러 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주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 봤어요. 그 영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500억을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는데 500억 갖고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500억을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5만 원도 받으신다고요. 500억을 드리면 아마 다 받으실 겁니다. 안 받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500억 주는데 대신에 내일 죽어야 됩니다. 그럼 500억 받으시겠습니까? 예? 안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마음에 이렇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5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면 받겠다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죽는다면 그 5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못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은 얼마짜리예요? 500억보다 귀중한 거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는 500억보다 귀한 하루다. 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는 500억보다 귀한 하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요, 우리 소중한 것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내 소중한 거 드립니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친구랑 약속이 깨져서 왔습니다. 알바가 없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울은 다윗에게 사랑해서 아껴서 무엇을 주기보다는 다윗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왜 전쟁터에 와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도시락을 배달하러 온 거예요.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 이기니까 그것을 보고 사울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다윗 쓸만하네? 그리고 자기 곁에 둬요. 적어도 아버지에게 인사는 하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수단으로, 목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까? 요나단처럼
요다나처럼 다윗을 사랑해서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 나쁜 일이 안 생긴다든지 복을 받는다든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좋은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함께 제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좋은 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손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동역자가 여러분 구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도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가 그런 당회가 되고 신도회가 그런 신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동역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비교의식 속에 갇힌 사울왕입니다. 다윗을 데리고 요나단과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하고 개성장군처럼 입성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엇이라고 노래를 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예?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 말은요, 누가 들어도 듣기 싫어요. 이 노래 들을 때 다윗은 좋았을까요? 제 생각에 다윗, 제 생각에는 100%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사울왕을 높여야지 나를 높이면 어떡하나 염려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왕이 이 말 듣고 불쾌하죠. 마음에 노하죠. 그러면 생각하죠. 다윗이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이 나라 말고 더 얻을 게 무엇냐. 그 순간에 다윗이 자기 왕권을 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말에서 옵니다. 특별히 어떤 말에서 불행이 싹트느냐? 비교하는 말에서 불행이 싹틉니다. 나라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비교하는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들리면 마음의 바구니에 담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는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들려도 마음 바구니에 담아두지 말자. 위기가 있었죠. 들려도 마음 바구니에 담아두지 말자.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울이 아마 위장병이 걸렸을 것입니다. 고혈압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0절 보면 남을 시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뼈를 썩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하는 말을 듣고 비교의식에 빠질 때에 뼈가 썩습니다. 여러분, 암병도 이런 데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비교하는 거, 또 그 말을 마음에 품는 것은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울의 여인, 비교하는 노래를 한 여인들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 맞습니다. 사울만 잘못이 아니라 이 노래를 해서 원인 제공한 이 여인들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비교하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절대로 비교하는 말 안 해죠? 가끔 합니까? 예. 비교하는 말은 누구에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남편 아내 배우자에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모두에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비교하는 말 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다 하는데,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비교하는 말이 내 자식에게 자극을 주어서 경쟁심을 부추겨서 더 노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비교하는 말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 비교하는 말의 효과를 얻는 사람은 극히 일부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비교하는 말을 듣고 도전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하는 말을 듣고 아이가 나는 부모님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아이구나. 죄책감을 갖는답니다. 열등감을 갖는답니다. 비교하는 말이 막 끓어오를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방에 들어가세요. 혼자 하세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의 길을 붙잡아 달라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비교하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뭘 했나. 저 사람은 젊어도 저렇게 잘하는데. 난 이 나이 먹도록 해놓은 것이 없으니 어떡하나. 근데 제가 보니까 예전 분들이 더 행복했어요. 왜냐? 지금 가장 풍요롭게 사는데 풍요로운 대신에 TV, 핸드폰,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리며 살고 여행 다니고 SNS 보면은 다들 너무 잘해놓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놀고 살아요. 나 말고 다들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비교의식 속에 가장 불행한 마음으로 사는 세대가 오늘 시대 아닌가.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면서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 엉뚱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허락 없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IQ가 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있는데, 예, 전사님이 IQ가 좀 높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안 재봐갖고.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IQ가 아무리 높아도 반주는 누가 더 잘해요? 반주자가 더 잘해요. 그럼 만약에 전사님이 나는 반주자만큼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열등감을 가진다. 그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반주자는 그렇게 반주를 잘하면서 나는 전도사님만큼 IQ가 좋지 못하고선 열등감을 가진다면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를 주는데 요리를 잘해요. 어떤 분은 참 어떤 일처는 잘하는데 요리는 꽝이에요. 어떤 아내가 좋을까요? 어떤 남편이 좋을까요? 어떤 남편은 자상한데 돈을 못 벌어요. 어떤 남편은 돈은 잘 버는데 자상하지 않아요. 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비교를 하고 비교의식 속에 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생각이 나는 열등하구나. 나는 비교해보니 부족하구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비교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자신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이루었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루는 동안에 이루지 못한 무엇인가를 나는 또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한 인생이고 그 누구도 나를 참소하지 못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인공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기억하십시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 자존심은 뭡니까?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내가 잘났어. 내가 너보다 이거 뛰어나. 근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항상 있어. 비교 속에 절망에 빠지죠.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나는 소중해. 누가랑 비교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소중해. 사울왕이요 비교의식에 빠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미워졌고요. 평생의 동지가 되고 자기 수하의 좋은 인재였던 다윗을요 시기하면서 그 시기심의 감옥에 갇혀 살고요. 그날부터 매일매일 다윗이 나 죽이지 않을까? 다윗이 내 왕권 빼앗지 않을까? 내 가문을 망가뜨리지 않을까? 사울왕이요 그날부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왕은요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복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도둑 맞을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의 인기와 박수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기심에 빠져 평생 마음의 감옥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절대적인 복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고 시기심에 빠졌다가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대상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며느리. 여러분 많은 시어머니들이요 시댁에서요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잘났어. 내 아들이 아깝지 않냐? 이렇게 아까운 아들과 결혼했으니 너는 잘해야 돼. 네,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말을 듣고 내가 좋은 신랑 만났구나 감사해 더 헌신해야 하지 않는 며느리가 세상에 있을까요? 분명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몇 명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그 몇 명 있는 며느리들요 지구에 안 살고 달나라에 살더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는 말이요 싸움을 부추길 뿐이에요. 근데 제가 잠시 미국에 있을 때 듣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 미국엔요 그런 장모님이 많대요. 내 딸이 잘 살았을 텐데 너 같은 사위 만나서 고생한다고. 그래서요 자기 딸에게 사위랑 이혼하라는 장모가 미국에 그렇게 많대요.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장모들이 많대요. 우리 딸이 얼마나 잘났는데.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하는 말이요, 자녀 가정의 행복을 깨트립니다. 그 예가 사울 왕의 가정입니다. 사울 왕이 비교의식에 빠졌더니요, 딸과도 사이가 나빠집니다. 자기의 아들과도 사이가 나빠집니다. 사위와 앙숙이 되죠.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고혈압, 위장병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악령이 들고요, 일종의 신경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요,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런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절대로 비교하는 말을 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들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어느 말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까? 사랑의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을 마음에 담아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비결,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쿠션이 돼갖고 나에게 비교하는 말을 해도 쿠션이 있으면 어때요? 그 말이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은 비교하는 말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비결은 무엇이냐? 좋은 말을 내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내 자신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은혜 안에 머무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사울 왕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소 찾아들어 다니는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큰 은혜 받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울 왕이 더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또 이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사울 왕은요, 키도 크고 건장하고 외모도 이스라엘에서 뛰어났어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 권력, 힘, 요새 막 외모 지상주의인데 외모 뭐 다 갖고 있던 사울인데 지금 그 비교의식, 비교하는 말 한마디에 어디에 빠졌어요? 열등감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실수한 게 있어요. 전쟁에서 첫 승리하자마자 무엇을 세웠느냐?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은 어디 가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실 때 사울 왕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만나고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왕을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모델 나라로 세우고 그 나라에서 정말 아름다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권력의 늪에 빠져서 다윗 죽이려고 하고요. 그 늪에 빠져서 자기 왕권 지키고 사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딸의 결혼마저도 왕권 유지에 이용하려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명을 이루기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까지는 생각하는데 내게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힘 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은 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명의식이 있으면 다른 성도가 잘 섬기는 것이 이뻐 보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면 경쟁자로 보입니다.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됩니다.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경쟁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이 여인들의 말은 잘못한 거고요.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삼았어야지 됩니다. 사울이 만약에 요나단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 비교의식에 정말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뭐 우리나라의 영조임금 보면 뭐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대다수 자기 자식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흐뭇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이 우리보다 뛰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선배는 믿음의 후배들과 새 가족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후배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는 비결은요, 가장 기본적인데 중요한 거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지 않은 얘기,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잠시 시기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회복이 돼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몰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다급해지면 정말 사람을 수단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은 여러분, 신앙인들이 비교의식에, 시기심에, 미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여러분의 평생의 습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시기심의 감옥에, 정말 열등감의 감옥에, 교만의 감옥에 빠져서 가족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은혜가 더욱 커지는 그 은혜도 또 경험하며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명의 말로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며 두 손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뒤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 때는 우리 서로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축복해주고,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지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좋은 동역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동역자들과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비교하는 말을 하고 비교의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며 살게 하시고, 내 입술의 실수 때문에 사울왕처럼 추락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제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비교의식의 말은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생명의 열매로 싹트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